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낙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나요?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기에 낙태 여부는 여성의 권리에 속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기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은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한국은 현재 낙태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낙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낙태란 무엇일까요? 낙태란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을 말합니다. 현재 낙태의 실상은 어떨까요?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 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 정도인데, 그중 낙태로 죽는 태아가 약 5,500만 명에 이릅니다.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도 한 해 2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 동안 약 6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러나 그 낙태되는 아이는 2배가 훨씬 넘는 150만 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4,000명의 아이가 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160만 건 정도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낙태에 관해 몇 가지 입장이 있나요? 낙태에 관해서는 특별히 약 3가지 정도의 입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둘째,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셋째, 중간 입장인데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와 입장은 무엇인가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2차례의 법적 공방과 판결 후에 임신 6개월 이내의 임산부에 대해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입장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낙태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실까요? 첫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수정 때부터입니다. 셋째,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단계에서의 낙태라 할지라도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낙태에 관한 중도적 입장은 무엇일까요? 낙태를 옳지 않은 것으로 보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중도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거나 혹은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 심각한 선천적 혹은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임신,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건강 문제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산모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낙태에 관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출생 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낙태는 인간의 타락이 낳은 비극적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개인들의 양심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출산 조절, 성별의 선택 또는 편의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때로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태아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단된 심각한 선천성 결함, 질병,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과 같은 중대한 도덕적 혹은 의학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적절히 상의한 후에 임신한 여성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 성경의 원칙,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정들은 건강한 가족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성경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낙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위 세 성경절을 통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낙태에 관해 어떤 입장인가요? 첫째, 태아는 또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하는 산모와 태아 사이에 가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산모는 윤리적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로마 가톨릭은 낙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지만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기에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불가피한 경우 낙태의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성윤리에 대한 교육에 기독교가 앞장서게 될 때 문란한 성문화의 결과로 초래되는 낙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태아도 생명이다. 어느 날 한 여청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데 양가의 허락도 받기 전 임신이 되었습니다. 낙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도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다. 존중받아야 할 태아. 그러나 현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답해야만 할까요? 그때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읽은 한 기사 내용과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태아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법과 윤리적 요청에서뿐 아니라 아기를 몸에 품었을 때 엄마 배를 툭툭 차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온몸으로 외치던 태동과 탄생이라는 감동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낙태는 생명의 끈을
잘라버리는 살인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그 여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의사가 태아가 이상하다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엄마에게 묻자 엄마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폐아가 태어났고 엄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자폐아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내용은 제발 자폐아 아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제가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 그 여청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폐아도 포기하지 않고 낙태시키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생명은 소중한데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고 낙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어요. 결론입니다. 출생 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인위적인 낙태를 반대합니다. 둘째, 성경은 출산 조절, 성별의 선택 또는 편의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산모의 건강 문제로 인한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성윤리에 대한 교육에 기독교가 앞장서게 될 때 문란한 성문화의 결과로 초래되는 낙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감사합니다.